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고민과 질문과 의혹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신이란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8장 전체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받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죠. 그 멜기세덱이 독특해요. 멜기세덱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에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살롬,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분이 왕이신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하죠.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의 특징은 왕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인데 이분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지파에게 원래 제사장인 레위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한번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다시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110편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데 이 시편 110편 속에 이 멜기세덱이 왕이라는 사실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 예루살렘이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이 규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구약에서 이 메시아닉 시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인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니라.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 가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만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람은 아직 초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어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초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 초보라는 사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을 모른다면 아직도 율법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인물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 게 성전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율법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사장일 뿐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이 멜기세덱은 뭘 하는 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냐?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분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는 거죠. 온전히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여기서 간구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과 함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구약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도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한 속죄는 한 번 우리 속죄하시면 그 속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흐름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인데 다른 짐승의 피로 해마다 바뀌어요. 한 번 죽은 그 어린 양이 영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린 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큰 대지상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한 그 구원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보시면 누가 정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자, 여기서의 간구는 구원을 위한 간구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보존하기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이 보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고난도 많고 지금처럼 이 정말 코비드 19에다가 또 정말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보다도 더 크신 의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인데요.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로마서 에베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극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선행일까요? 우리의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이 우리의 질병이든 실패든지 아니면 이런 재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방불한 그 위치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왕처럼 다스리면서 또한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아론의 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 그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계보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존귀케 되는 자리를 이뤘는데 아론보다도 우리가 얻은 존귀가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론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아론 레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론과 레지파보다 더 앞서 계시고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같은 곧 예수님처럼 다스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왕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부르셔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고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고난받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죠.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에게 복된 상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분향소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정말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앞에 12개 보석과 양쪽에 6개, 12개 보석을 딱 가지고 그게 12지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에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에 와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상이 뭐냐면 그 응답받는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요한복음 13,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게 응답이 되죠.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듯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열방을 선교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나 또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이 노예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중보하죠. 그러지 마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응답의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는 것들이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한 메시지를 드렸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한 확신입니다. 담대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중보기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사역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면 다 중요하지만 중보기도가 최고봉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은 중보기도의 능력의 혜택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역의 열매는 중보기도가 힘써서 공급해주는 그 힘의 원천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성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도 중보기도에서 오는 그 능력의 원천을 통해서 공급을 주어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사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 저를 따라오라고. 가보니까 강대상 아래가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 강단 아래 있는 중보기도실에서는 기도로 부를 때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설교의 모든 크레딧을 성도의 기도로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들이 성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혜택을 누림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분,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